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말씀 오늘 나누겠습니다.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행실을 죽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인간은 누구나 많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도 선에 대한 욕구는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스스로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그 선의 실천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간들의 눈에는 선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차별의식을 갖습니다.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세상에 존재해야 할 가치가 향상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는 성도를 향해서 믿음 좋은 성도로 여기면서 그 가치를 높이고 칭찬하고 또 간증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선을 행함으로써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이든 믿음이든 그 무엇을 통해서든 인간이 스스로 가치를 향상시키겠다는 발상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가? 특히 로마서를 통해서 매일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펴볼 때 과연 인간의 선한 행위가 인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의 가치 향상에 대한 욕구는 오늘날 교회 안에 성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변화되어서 과거보다 더욱 나아진 상태를 원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스스로 선한 행위를 통해서나 인간 스스로 힘으로 더 나아지기를 바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지금 우리의 몸은 육신의 상태예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느 한 구석도 곱게 봐줄 만한 악하고 더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개발하시고 변화시켜 가시지 않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변화된다고 해서 여전히 악하고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재창조하신다. 즉 재창조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고쳐서 재활용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성화란 한마디로 말해서 재활용하겠다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쳐 쓰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점차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단계에 있는 성도는 갈수록 죄를 이겨가게 되고 점차로 영광된 상태로 변해간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성령으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들입니다. 오늘 12절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에게 지지 말고 이겨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또 설교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몸은 죽어야 할 몸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 변화, 성화, 거룩을 이루어야 할 몸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6장 6절에서는 죄의 몸이로 말하고 7장 24절에서는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고 오늘 또 11절에서는 죽을 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몸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고 소멸되고 사라져야 할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해도 여전히 죄 아래에 있어요. 뭔가 변화된 흔적이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자신의 의지에 의한 절제의 모습이지 거룩이나 영광의 흔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변화된 모습을 조금 보인다고 해서 오늘 죽을 몸, 사망의 몸, 죄의 몸이 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육신된 인간은 믿음으로 인해서 점차 가치 있고 거룩한 존재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하고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 성령의 사역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성화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릅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은 죽어야 할 육신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육신이 그대로 살아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몸은 사라지지만 성령께서 죽을 몸에 오심으로 미래에 나타날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드러내 보이신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성화되어야 할 부분이 없어요. 다만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하늘의 모습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이 성화됨으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거룩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한 신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책임을 부여하는 의미의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없어요.
이것을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된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행실을 죽이는 주도적인 역할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다. 오히려 성령은 인간에게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 편에서 성령을 받았으니 인간이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죠. 오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말씀은 내가 성령을 줄 테니까 그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한 자는 성령으로 인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모습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가 바로 산 자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앞서 9절에서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이며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로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자연히 육이 아닌 영의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일이지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해서 내가 두 주먹 불끈 쥐고 해야 할 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할 문제지만 성화는 전적으로 인간이 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성령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라는 것은 성령의 일이니까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해도 우리 책임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는 오직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인간을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능동적인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육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았는데 오히려 성령께서 내게 오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고 내가 피동적으로 성령께서 이끄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때문에 성령이 임한 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는 몸의 행실이나 육신을 죽이는 모습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성령의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당연히 육신을 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있는 성도는 얼마든지 몸의 행실을 죽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자연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앞세우며 스스로 몸의 행실을 죽이겠다고 나서는 자는 죽어야지 하면서 행동에 대한 억제와 절제를 이끌어내려고 발버둥 치겠죠.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께서 통치하는 자는 죽어야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를 위한 희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를 모독하거나 그 은혜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행실이라고 해서 다 나쁜 행동이나 비신앙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몸의 행실은 오늘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을 몸의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생각 하나까지라도 하나님 없이 육신을 의지하는 생각이라면 그것이 몸의 행실이 되겠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그것이 하나님 없이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하는 것은 몸의 행실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실천을 억제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음욕도 이미 간음한 것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예요. 육신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이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데 유익한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몸의 행실이 아닌 영에 의해서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엄청난 권능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기 위해서 오십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남을 무시하거나 자기 고집을 내세우거나 교만하거나 자신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절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성령은 오히려 남을 무시했던, 내 고집을 내세웠던, 자랑했던, 교만했던 이러한 모든 것을 죽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에게만 모든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몸의 행실을 죽이게 돼요. 다시 말하면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다,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신이 사는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길로 갈 것입니다. 그 길이 가시밭길,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구원과 영생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